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쉽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구에게만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한테는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해요. 순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다. 누구에게만 어렵지 않느냐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는 어렵지요. 그 사람을 성경은 자연인이다. 자연인. 그 자연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게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인문과 이공. 이 양대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 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발이 묶여버렸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 겉사람 봐서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거 안 보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든 그 사람이 얼마나 남난 옷을 입었든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흙으로 만들었든 어떤 종류의 흙으로 만들었든 안 보신다는 거예요. 흙은 흰 색깔 흙도 있고 까만 색깔 흙도 있고 노란 색깔 흙도 황토흙이라고 그러잖아요. 흙도 있고 그런 종류가 흙이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돌이 흰 돌이 있고 까만 돌이 있고 노란 돌이 있고 얼룩덜룩한 돌이 있고 여러 가지 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그거예요. 시냇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고 돌이 얼마나 많아요. 돌 깨진 것이 모래잖아요. 그런데 그 모래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쉽게 말하면 철분이 들어있는 모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과 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모래 속에 겉으로 보면 압니까? 모르지요. 뭘 됩니까? 자석이 되면 철 성분이 있는 모래는 딸락 달라붙잖아요.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 약속과 명령이 되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얼마나 쉬운 논리입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철분이 들어가지 않은 모래는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반응을 합니까? 아무리 자석을 갖다 대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조그만 모래라도 철분이 섞인 건 탁 반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늘 아래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육신은 똑같죠. 그런데 그분 안에는 거룩한 영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만 말씀하시느냐?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 즉각 반응하지. 그런데 외모로 아무리 유대인으로 또 유대인 그 사회에서 상위층이지요.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나 아무리 겉은 미끈하게 생겼어도 반응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안 달라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쉬운 논리입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철분, 성분이 없어도 내가 철분, 성분을 만들면 된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모래가 만들어질 때 이미 철분이 있는 모래가 따로 있지. 모래 자신이 무슨 철분이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바뀔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그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이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도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이댔는데 나는 반응하나? 2000년 전이나 아니면 700년 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성경 뭐냐? 빠진 것이 없다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동행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동행한 거지.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다시 읽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읽고 되새김질하고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성경은 출애굽의 과정이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몇이나 되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출애굽기에 40년의 역사예요. 그거 보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줘도 안 보이면 할 수 없어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부르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알고 싶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밝히셨을까? 그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고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고 야곱의 하나님 누군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안 읽고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딱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거룩한 하나님 업이 들어간 사람은 딱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명령이 이거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반응 안 하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왜 자연인이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에게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 민족이 오셨는데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왜 반응을 안 할까? 퀘스천 마크 붙잖아요. 왜 반응을 안 할까?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은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반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 속에다가 자석을 집어넣었을 때 철분이 안 들어간 모래가 반응을 합니까? 안 들어가지. 반드시 철분이 함유된 돌만이 반응하잖아요.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쉬운 비유로 말해도 못 알아듣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반응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아 구약에 무슨 뭐 선지자 누구다 또 누구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물으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즉각 반응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건 내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트로스 돌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이 들어간 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게 에클레시아란 얘기예요. 교회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이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신 있는 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철학이나 과학이 깨닫겠습니까? 철학이나 과학은 껍데기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깨닫느냐?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석구석 읽어보면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반응이 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반응이 없는 것이 정상이야.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영생이라는 자석을 들이댔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반응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거짓말로 위장하잖아요. 위장한다고 바뀝니까? 바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뭐랍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랬죠.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느니라. 정확하게 갈라지잖아요.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지. 여러분, 돌 속에 철분이 들어간 게 이론입니까? 이론이라면 자석을 대도 안 달라붙죠. 실제적으로 철분이 있어야만이 자석을 대려면 짜까닥 반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에 대해서 들이댔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이론으로 가르치면서 시몬이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나 따라하면 돼. 그 생각을 해보세요. 따라 안 한다고 따라하면 글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 어리석은 자들이 가문이설로 속이더라도 속지 말라. 그런데 영생이라는 그 목표 앞에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영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 벌써 700~800년 전에 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들으면 이상하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걸 듣습니까? 안 듣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의 길이까지 내가 내 모든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보냈으니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냈도다. 출애굽에서부터 계속 보냈잖아요. 모세로부터 얼마나 보냈어요? 안 듣잖아요.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이 4대 만에 400년 만에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선자들을 계속 보내도 반응이 없어. 그들이 기적을 체험 안 했습니까?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줘서 먹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며칠하길 동풍을 불어서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먹게 해주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돌을 갈라서 생수를 내서 먹게 해주고 그래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거기서 먹던 부추나 마늘이나 우리가 먹던 그것을 먹기를 원한다. 이게 임의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유로 여러분에게 설명하잖아요. 철분이 들어가냐 모래에다가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철분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그들에게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간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아무리 영생을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에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누구만 보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걸고 이들을 여기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의 명령의 엄정함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잖아요. 모세라고 하나님이 봐주고 뭐 천부장이라고 봐주고 50부장이라고 100부장이라고 봐주고 50부장이라고 봐주고 10부장이라고 봐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성경은 그 말씀을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너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 받기 전에는 바울도 똑같았잖아요. 로마서 9장이 그 얘기예요. 자기 안에 끊임없는 슬픔이 있었다. 왜 고통이 있었다는 거지. 육신이 따른 형제나 동족들이 멸망받을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라리 나 하나가 그리스도의 관계에 끊어지는 것이 낫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성장하지 못했을 때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적어도 한 17, 8년, 20년 가까이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해마다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뭔가를 깨닫는 거죠.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 낳고 이삭을 낳고 그 후로도 사라가 죽은 후에 구드라는 여자를 통해서 6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8아들이 있어요. 8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에서나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똑같은 얘기. 야곱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고 에서 속에는 암 들어갔다. 자연인이라는 얘기. 갈라지잖아요. 이거 사람이 어떻게 바꿀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20년 만에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천사와 씨름해서 받은 이름이, 승리했을 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거룩한 자, 승리자. 그렇다고 야곱의 12아들이 다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만 거룩합니까? 11번째는 요셉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 그래요. 장자.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만 자세히 읽어봐도 대부분 알죠. 하나님이 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란 얼마나 아주 간결하게, 간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겁니까? 자연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연인이 알아듣는다면 그건 성경의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에 들어간 사람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내가 누구로 보입니까? 창세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될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돼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시대적 상황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완성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